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3절, 누가복음 11장 53절, 같이 함성으로 공독하겠습니다. 11장 53절부터 12장 마지막 절, 12절까지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 동안에 말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인들의 누루 곧 의식을 주의하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공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그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심지어 우리 때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과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어떻게 무엇으로 답해요?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따라하세요. 제자의 규례. 규례라고 하는 말은 규칙이라 혹은 룰, 영어로 말하면 룰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자는 뭐죠? 배우는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스승에게서 학문도 배우고 인격도 배우고 또 생활도 배우고 스승 전부를 배워서 내가 스승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라 그럽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교훈해 주면서 말씀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니 우리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넓은 의미로 보면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스승을에게서 이렇게 다 배워나가야 되는데 배울 때 내 기분 따라서 배우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규칙을 지켜서 규례를 따라서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지켜나갈 때 그것이 참다운 제자가 되어진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 보세요. 뭐 축구라든지
혹은 농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모든 스포츠 경기를 해나갈 때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규칙이 제일 중요해요? 아닙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량입니다. 기량.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술이라 그래도 좋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실력이라 그래도 좋아요. 똑같이 운동을 시작했고 똑같이 구단에 들어갔는데 월급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네? 실력 때문에. 그래서 손흥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20몇 명의 멤버가 있어도 가장 거기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이니까 왜 많이 줍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에게는 뭐니 해도 이 기량이라고 하는 게, 기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규칙을 범해가면서 골을 넣으면 그 골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업사이드다. 그럼 규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업사이드 안에서는 공을 차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 있어서 공이 나중에 왔는데 그것을 차 넣었다. 그래도 그 골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기술이 중요한 만큼 그 규칙을 잘 지켜서 운동 경기를 해야 그것이 성공적이요 골로 인정되고 훌륭한 선수라 하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꾸 반칙을 해가지고 이겼다. 반칙을 해가지고 내가 잘됐다. 그 선수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심판의 눈을 피해가지고 골은 어떻게 인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관중들로부터는 다 외면을 받게 돼요. 저거는 반칙이나 쓰는 녀석이라고. 그렇게 되면 그 선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자의 규례라고 하는 건, 규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꼭 운동선수와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들이 반칙을 하지 않고 훌륭한 기술을 발휘해서 운동을 잘하는 그런 선수가 훌륭한 선수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은 하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이렇게 살아라. 이건 이렇게 살지 말라. 규칙이 다 있는데 그 규칙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그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그 사람은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고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규례가 뭐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주의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주의하라. 이것은 11장 53절에서부터 12장 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하라 하는데 그 주의는 뭘 주의를 해야 되냐? 세 가지로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주의하라. 따라하세요. 그동안에 주의하라. 여기 53절 말씀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막 달려드는데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었다. 또 두 번째,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4절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으려 하여 노리고 있더라. 책 잡으려 하여 노리고 있다. 끈틈 꼬투리 잡으려고 노리고 있어.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타가지고 예수라는 작자를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창피를 줄까? 그런 노리고 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으로 넘어오죠. 그동안에 그랬어요. 그동안에 하는 말은 그 앞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던 그런 짓 하는 동안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혹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교훈을 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저거 예수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지? 어떻게 하면 창피를 주고 어떻게 하면 혼쭐을 내주지? 그래가지고 말꼬리나 잡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싸납게 달려들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저거 예수를 끌어내리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비리, 잘못된 그 행실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의 비행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처럼 말씀을 하시는지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도저히 양심에 걸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저 소리는 나보고만 하는 소리다 그래요. 우리가 설교할 때 보면요,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야, 저 소리는 나보고만 하는 소리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 사람 놓고 설교를 합니까? 대중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왜 내가 그 사람에게만 그래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들을 때는 나보고만 하는 소리다 하고 들어버려요. 그러면 그거를 내 양심에 찔리면 그저 회개하고 깨닫고 뉘우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줘도 너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잔뜩 꼬부라져요.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책 잡나, 어떻게 하면 말꼬리를 잡을까, 그 기회만 노리고 싸납게 달려들면서 그저 반론하고 막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 신앙에 얼마나 플러스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말꼬리 잡는 사람처럼 여러분 이 악질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둘이서 막 싸워요. 큰 소리가 오가면서 그러다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하고 있는 중인데 분명히 내가 잘못했거든. 알고 보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실수했거든. 그럴 때는 내가 잘못했다 하기는 못하고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네가 벌써 오기 전부터 내가 네 눈을 봤어. 네 눈이 벌써 나한테 뭐 어쩌게 하려고 달려들더라 뭐 해가면서 말의 그 의미 핵심은 없애버리고
말 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긁어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너희는 그동안에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는 말을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근데 친한 사람끼리라도 절대로 다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은 오늘 좋았다가 내일이면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말꼬리를 잡고 넘어지려고 막 달려드는 사람하고는 상종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잘못 사귀었다가는 내 믿음도 다 팔아먹고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그래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막 대중에게 얘기할 때 얼마나 말꼬리를 잡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짓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자, 말꼬리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먼저 조심하라. 따라서 먼저 조심하라. 먼저 조심하라. 여기 12장 1절 보니까 자, 그동안에 했고요.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몇 명이 모였어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야, 예수님 말씀한 그 당시에 수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예수께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먼저 그랬어요. 먼저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그 모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꼬투리나 잡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우리가 예배 드려도요, 사람들이 다 모이면 다 은혜 받으러 모인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중에는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 실수만 하면 하기만 해. 한번 걸리기만 해. 그래가지고 목사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그거 붙잡고 막 늘어지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게 되면 수만 명의 사람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 구경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막 하시는구나. 그러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하고 몰려드는 숫자가 구경꾼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구경꾼들 많습니다. 예배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어요. 이 교회는 어떤가 하고 살짝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 내 빼는 사람들 있고요. 구경꾼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들 같이 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교훈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정말 내가 그것을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제자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꼬투리를 잡히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온갖 칭찬은 다 받았어요. 그 말 끝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다. 그러나 너희들 절대 걱정하지 마.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데 누가 감히 주님을 건드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라고 하는 말이 뭐 물리적으로 뒤로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죽어야 되고 이 땅에 죽으러 왔는데 너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아니다. 왜 네가 내 생각을 따라와 줘야 되지? 내가 네 생각을 따라와 줘야 된다는 건 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조금 전에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받았던 사람도 금방 돌아서서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다 천사인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는요, 사탄의 말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예수님께 정말 저 사람을 칭찬 안 해주면 누굴 칭찬해 주냐. 그럴 정도로 잘하면서도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사탄이 원하고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먼저 믿는 우리에게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는다고 날뛰지 말고 좀 더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게 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왔다가 예수님을 데리고 끌고 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갈 때 그 뒤를 따라가던 베드로가 칼을 쭉 뽑아대더니 그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쳐버렸어요. 귀를 치는 게 아닙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니까 죽으라고 쳤는데 귀만 깎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저 앞에 가던 사람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딱 해가지고 말고의 귀를 딱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망할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칭찬받았다고 했지만 지금은 네가 잘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거 하는 짓은 망할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잘 믿는 것 같아요, 교회 오면. 근데 나가서 망할 짓 하는 사람들이 없는 줄 아십니까? 이거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은 큰 불상사가 날 수 있다. 그런 거 하게 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갈 때 가야바 법정까지 가야바 뜰로 가지 않습니까? 같이 뒤따라서. 거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앉아서 이 불을 쬐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말고, 귀를 잘라버린 말고의 친척되는 여자아이 하나가 베드로와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 저건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예수님과 한 패거리다 해가지고 얼마나 너 예수 패거리라고 긁고 넘어지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더라.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한마디 바치는 거 아깝지 않다 할 정도로 순교자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 자체를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하라. 먼저 주의하라.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 주의하라. 두 번째로는 먼저 주의하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외식을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12장 1절 하반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주의하는 것 첫째로는 무슨 주의하라고요? 그동안에 주의하고, 두 번째로는 먼저 주의하고, 세 번째로는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를 보면 히포크리시스라 그럽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외식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게 본래의 뜻은 뭐냐 하면 무대에 있는 무대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을 가르쳐서 그때 당시 외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외식이라고 하는 말도 쓰지만 그 다음에 이것을 뭡니까? 배우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여러분, 배우들은 완전히 삶을 딴 세상을 살아가요. 자기 집에 내가 아내가 있고 내 아들, 딸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집에서는 내 아내를 가르쳐서 여보, 여보 해요. 근데 무대에 올라가면 남의 여자를 보고 여보, 여보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와 무대에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내 아들, 딸들, 내 아들, 딸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무대에 올라가서도 남의 아들, 딸들을 가르쳐서 내 아들, 딸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 남편은 전혀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부장도 못 해봤고, 그저 과장이나 하던 그런 사람인데, 무대에 올라가면은, 회장처럼 이렇게 다 회장해요. 내가 회장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회장님하고 막 굽신굽신하고, 회장의 말 한마디에 모든 말이 다 통해버려요. 그런데 실제는 집에 와서 한 번도 회장은 고사하고 사장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무대에서의 삶과 그 다음에 내 집안에서 사는 삶은 딴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외식한다 그러는 거예요. 외식한다. 우리가 옛날 그런 게 있었죠. 물론 있어요. 그렇게 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르쳐서 이거는 외식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래서 삼가라. 이런 외식하는 자를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안팎합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것이 뭐냐?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 교회 나올 때는 거룩해요. 근데 교회를 벗어나서 내 가정에 들어가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막 지의 아들, 딸들이고 뭐가 없어요. 막. 그렇게 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막 하루가 멀다 하고 이년아 저년아 해가면서 싸움을 딜해야 되질 않나. 완전히 딴 사람처럼 살아. 그러고다가 주일날 되면 막 루즈도 바르고 막 이게 루즈가 여기지. 난 위가 이거 위에 바르는 뭐라 그래? 뿌리는 거를. 헤어스프레이 이렇게 뭐 하질 않나? 아ጭ게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는 아이고 개똥이 엄마 권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 하는 사람이다?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이 뜻을 알았지요. 이게 그 뜻이에요, 원래. 배우를 가르쳐서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그렇게 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거 하지 말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조심이라고 주의해라. 그래서 외식하는 자, 외식을 주의하면서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상종하면 내 믿음도 다 팔아먹고 만다 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팔아먹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재산은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의 지켜야 될 그 규칙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그저 아무나 사귀면서 좋다 하지 말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조심하면서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은 항상 말과 행동에 주의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외식하는 자들을 주의해서 안과 밖이 집안과 교회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심해서 우리가 피할 길을 열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